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리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들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전체를 다룰 텐데요. 함께 좀 제목을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 하나님의 기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눈, 하나님의 기준. 자, 이제 제목만 보면 이제 전체 내용의 흐름들을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구절. 그 이 안에 일단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이제 기장이나 이제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탈 일이 종종 있죠. 비행기를 타고 또한 때로는 경비행기도 타기도 합니다. 트랜스포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짙은 구름 같은 데를 지나갈 때 종종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한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시각적인 정보가 차단되니까 나는 수평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행기는 기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비행기가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공간 정의 상실이라는 용어로서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물에 깊이 빠지거나 시각적인 정보가 갑자기 차단되었을 때 나는 뭔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상실되어지고 마비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장, 우리가 운전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비행기가 기울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기장이 선택해야 될 어떤 선택은 무엇일까요? 창밖에 화면을 더 주시해야 될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계기판이 제공하는 정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감각은, 내 시각은 이것이 정상이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정보를 주목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도 또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구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관점으로 어떤 사항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더 많은 은혜, 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분명히 보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고 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오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두려움이 기준이 되고, 과거의 사건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되면, 또한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결국 오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 15장 말씀과 16장 말씀을 좀 연이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큰 가닥에서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15장 말씀에서 핵심으로 흐르고 있는 단어는 샤마,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편집하여 듣습니다.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편집해서 그 말씀을 듣고 편집된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자신의 판단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이념에 따라서 편집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니 어떤 결과가 도출합니까?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착각해요. 문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종교적 열심, 여러분 매일 예배 오는 것보다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주의 성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드림보다 옆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장에서 듣다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보다라는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청각에서 시각으로 움직여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음을 편집해서 들으면요, 보는 것도 편집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와 듣다는 반드시 충성과 신실함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적 삶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벙지는 거예요. 야, 너 아니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만 듣고 너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맞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붙잡고 최종적으로 볼 것인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심이 세 가지 형태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장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대체 어떤 개념인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한 대로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로 보는 그런 보험과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럼 그것을 알고 깨닫는 신앙과 삶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장은요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돼요. 15장 마지막 절도요 사무엘이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겠다 슬퍼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멈추지 않고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슬퍼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이 왜 슬퍼했는지를 왜 궁금해해야 하냐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울을 세울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사울을 통해서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 블레셋과 지역에 있는 이 공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느꼈던 감정은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헌신과 눈물과 사역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과 한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해서 큰 실패와 어떤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울고 좌절하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 정말 T인 것 같아요. F 아니에요. 되게 민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정신 차려. 가끔씩 하나님 되게 민하세요. 제 입장에서, 아니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감히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그 모든 사울의 실패가 혹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여러분, 이런 상황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약속도 붙잡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감동을 주셨고 일을 진행했는데 엎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라고 갔는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때문에 엎어졌어요. 슬픔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실패를 목도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발생하냐면 내 슬픔의 잠김은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이 슬픔과 이 현실에 압도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담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만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가 끝냈네요. 더 이상 내 아이에겐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이 가정에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도 방도가 없네요. 남편은 변하지 않네요. 아내는 변하지 않네요.
뭐 비자와 영주권 문제도 똑같아요. 비즈니스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 국가적인 상황에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어려움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내 슬픔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감정, 그 슬픈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 역사가 그 슬픔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16장에 7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건 단순하게 시각적인 정보를 넘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분별케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틀 안에서 이것을 생각할 거에 따라서 모든 해석은 결정이 돼요. 그 아이에게 가르칠 때 동일한 거 아닙니까? 백날 보라고 하면 뭐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풉니까? 원리와 법칙을 알려줬을 때 응용하고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생활하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냥 무심결에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요 분명한 진리와 기준 가운데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나를 훈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방식으로 세워졌을 때 내 감정과 내 각오와 상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요. 이 말이 17절에 사울이 나를 위하여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이 사실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울처럼 나를 위하여라는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합시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기준과 관점은 뭐냐면 내가 무너진다고 해도 인간의 통치와 방식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끝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은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뿔은 구원에 상징합니다. 기름을 채우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갈피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선호하냐면요, 내비게이션의 전체 경로를 보고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전체 그림을 보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 잘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게 영성을 공부하면서도 진짜 전체적으로 정말 선지자 나비처럼 전체 그림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 드물다라고 보여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는 뭐냐면요, 요만큼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요만큼 보여주세요. 답답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걸 순종하여 가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전체 그림을 안 보여주실까요? 보는 순간 우리는 오망망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만큼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는 길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나는 실패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16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자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방식이 뭐예요? 너 뿔 채워서 갈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행동이에요. 당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어그러진 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뿔을 채워서 간다는 건 뭐예요? 다음 왕을 세우겠다는 암묵적인 어떤 행동이란 말이에요. 야,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순종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사무엘이 물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평강을 구한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조합해서 이렇게 분별해야지, 이것이 지혜지, 이것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낙담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마치 그 비행기 안에 게시판처럼 우리에게 작은 순종과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평강을 위한 길이에요.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신앙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내비게이션 그냥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45년 살았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냥 간단해. 근데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웬 할렐루야냐 이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지금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이게 눈물로 흘려 기도하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또 까먹잖아요. 까먹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광야의 길에서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실패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기준과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줍니다. 6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자 보세요. 엘리압을 봤더니요 키도 훤칠하고 용모도 잘생겨 7절에 보니까 잘생겼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훤칠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모습 어디서 또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동일하게 봤어요. 사울은요 남들보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잘생기고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거 봤더니 왕감이다 왕감이다. 여러분 사무엘 여전히 하나님께 또 안 물어요. 그리고 엘리압을 보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당했는데 그죠? 외형을 보고 용모를 보고 왕을 선출해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분 연어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극단적인 직관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늘 안전한 것을 선택해요. 내가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훈련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어처럼 내가 예전에 선호했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외모로,
평가로, 보여지는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한 번 틀렸던 기준인데 익숙하다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어머 하나님 왕감이네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도 실수합니다. 선교사님도 실수하고요. 직분자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봐야 합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내 감동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거 참 좋은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컨펌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 그렇죠. 목사님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냥 대충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여지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셔야 돼요. 죄 짓는 것에서 예민하셔야 되고, 분별하길 예민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민하다는 걸 자꾸 피곤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이 깨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선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보세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뭐야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나? 아니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저주하지 않으세요. 외적인 정보가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보다 앞서갈 때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하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붉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뭐야 이거 하나님 차별하시, 그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내면만 보시네 이런 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은 내 생각과 의지와 욕망과 기억과 도덕적 반향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어떤 의미를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오용하냐면, 내가 실수했어요. 또 거짓말하고 또 상처 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저 여전히 순수한데 제가 버릇이 있다 불어서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댑니까? 육신이 연약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주를 향하면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요. 이걸 방관하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다 이 모든 것을 하면 안 돼. 몸은 자랐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젖먹이 신용하실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정성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자기에게는 합리화시키고 남한테는 정죄와 판단으로 행동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를 변명거리와 어떤 타협점으로 두시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숨은 동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다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정확하게 열심히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직하게 내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안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을 갈망하는 시선과 주님과 눈마주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삶,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분리해서 살면 안 돼요. 난 믿음만 좋고 마음만 순수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네, 내가 하나님처럼 저 사람의 중심을 깨트려 봐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슬슬 판단합니다. 아유, 저렇게 행동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건데, 아유, 저 집사는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그럴 능력도 없어요. 보통 이랬잖아요. 초능력으로 아는 사람의 독심,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막.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안다고 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어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요? 마음만 순수하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니요. 열매는 반드시 삶을 통해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래서 위로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언제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명씩 2세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엘리압 지나가고 산마가 오고 다 오는데도 7 아들이 지나가는데 없어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더 없냐? 더 없냐? 갔더니 그랬더니 삐죽삐죽하니 아니 막내가 있긴 한데요. 양치고 있어요. 자, 2세 입장에서도요, 다윗은 논외의 자식이에요. 얘는 불러오면 망하겠다. 말 그대로 사람의 기준과 시선에는 제외되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주목받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때 그 나이에는 누구에게 주목을 받기 원하고, 또한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소외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성인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아이 자녀로부터 또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나이 들어서 난 쓸모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주목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꺾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밖에 있지 않았던, 사람의 명단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명단에 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있을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모와 키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용모와 키를 봅니다. 환경과 상황을 봐요. 그것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쫓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와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이 부어지는데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 앞으로 일이 쫙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시 양치로 갑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치유와 역사 가운데 물론 그렇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순종, 강박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도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역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울고 짜는 거 아니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의도고 너무 마음입니다. 근데 그건 다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볼 줄 알아야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도 모르는데 열심히만 담으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데 조종사가 밖에만 본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꼼꼼한데 어떻게 보여요? 다시 기준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본질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요. 자,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하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울이 지금 처음에 순수함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계속 번뇌하고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편집된 말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삶을 바꾸고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순차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순차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경고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틈이 열어지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잘 보세요. 아들의 범죄를 여러분 아버지의 돈을 떼어다가 술집에 이상한 데 다 쓴 것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 간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방식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벗어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 범례하는 시경에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통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겁니까 저겁니까? 우리는 그거 참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뭘 점검하냐면 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참착하게 하나님 중국으로 선교해요, 인도로 선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가고 싶은데 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론 이게 세밀하게 하나님께 조율하고 조임의 뜻을 조명하여서 걸어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는 방식이 살아가요. 근데 영 가운데 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전히 일상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장면을 봤더니 신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사울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좀 해보세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예배적 형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어떤 수금이나 악기를 통해서, 뭐 요즘 말하면 뮤직 테라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위안과 어떤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신하들이 아마도 이제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나를 위해서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사울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인가,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 선택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외모적인 것도 외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것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서가 바뀌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선가 나를 위해선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 아이에게 너 이거 해, 하지 마라, 이런 단계는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예요. 근데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도 성장하고 세상과 비즈니스 하면서 성장하는데 여전히 왜 신앙 상태는 목사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떠먹여주기를 원하냐고요.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의 기준과 그 가장 본질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작은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수금을 타는 자를 자기 위에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름 모를 청년이 한 선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18절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정중앙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다윗이 왕과 끈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어요? 아니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취급도 못 받는 가장 작은 성읍이에요. 그 중에 이새의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루고 준수하고 뭐예요? 특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티가 나요. 저 시골 형방에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요, 결국 티가 나요. 기가 막히죠? 전혀 인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숨은 다윗을 중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인생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몰라요. 저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거짓말,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저랑
한 일주일만 살아보시면요, 이수영 목사가 아닌데 저렇게 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내 생각이, 여러분 진짜 듣기 좋은 선적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도 이게 전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애쓰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좀 아시는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아의 고수라고 하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필요를 찾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심은 뭐예요? 전혀 등장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놀았나요? 아니요, 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금 타려면 여러분 기타 하나 만져보세요. 저게 단시간에 됩니까? 악기가 돼요? 얼마나 잘 탔으면 이스라엘 정방 각국에서 소문이 났겠어요. 양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양을 치면서 아유 내 인생 뭐야, 양만 치고,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곰과 사자가 내 양을 공격하려 할 때 내가 그것을 잡아다가 사자의 목덜미를 치어 죽였다고. 여러분 이 용기와 결단이 한순간에 나오냐고요. 매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혼자 연주하며 훈련했어요. 마음을 다듬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철저하게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갔어요. 놀았나요? 아니요, 놀지 않았어요.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가고 신앙만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좀 덜 훈련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도 줘야 되고 삶으로도 탁월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많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무대 중앙, 역사의 중앙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또 사울에게 쫓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법률, 똑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영혼에부터 절규가 터져나오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청년들은 열심히 직장도 찾고 연구도 하고 살 방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다고 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편집해서 보지만 이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도전을 주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과거의 생각이 현재 나의 삶을 어떤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낙담이, 좌절이. 그때 멈춰보세요.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멈춰보시고 그때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기도로서 잠시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경험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들.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 많은 부분에서 나를 위한 말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을 위한 말로 바꿔보세요. 더 나아가 오늘 사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금 트는 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지 마시고요, 다시 내 안에 하나님과 깨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한 주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세워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시작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다시 한번 말씀의 순종으로 교정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